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 천국 복음의 영혼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잘 맡아서 간수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천국 복음을 맡아서 전파하고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책임져야 할,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자를 보면 마음의 중심이 충성할 때 충자죠. 충성은 변덕스럽지 않고 한결같은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충성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반짝 좋았다가 어느 때는 안 좋았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신실한 모습이 충성스러운 거죠. 우리 모두 한결같이 충성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 충성의 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6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하는 일에 본을 받은 사람이죠. 본을 그런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떤 순간에 그렇게 했느냐? 9절 말씀,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좋은 상황이었기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9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의 처지를. 자기들의 처지가 어떤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사형수 같았다. 죽이기로. 누구를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사형수죠. 죽이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같이 삶에 있어서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럽니다. 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셨다. 방금 우리가 했던 9절 바로 앞에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나보다 너희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왕이 됨으로 나도 너희들과 함께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너는 신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네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먼저 왕이 되면 나도 저절로 왕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낮아진 거죠. 나보다 당신부터, 나보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당신부터 먼저 왕처럼 되면 나도 당신들과 더불어 왕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낼 수 이런 마음, 이런 낮아지는 마음,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있었고 그것이 바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낮은 곳에 죽은 자 같이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두었다는 것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 주는 모습,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사형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고통 중에 있었다. 핍박 가운데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모습이 10절부터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부족해 잘 몰라. 당신은 지혜로워.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우리는 약해. 그러나 당신은 강해. 할 수 있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렇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표현을 한 후에 11절에서는 자신들이 겪은 실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맞았고 정처 없고, 정처 없었다는 건 뭔가요? 어디 하나 마음 두고 쉴 곳, 정착하지 못했다, 그런 거죠. 늘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12절에 늘 수고했고 모욕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비방을 받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우리가 되었다. 이런 중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죠. 충성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2절에 수고할 때 어떻게 해요? 친히 내 손으로 일했다. 우리 시키기 좋아하잖아요. 친히 내 손으로 했다는 거죠. 내가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나 축복했어요, 상대방을. 이게 맡은 자가 충성스럽게 그리스도 일꾼으로 서는 모습입니다. 누가 나 모욕했어요. 일을 그거밖에 못하냐고. 왜 안 나오냐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을 축복했어요. 그런 본을 바울과 아볼로가 보였고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이런 거죠. 왜 나를 안 해주지 않느냐. 박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참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안에 나 때려칠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충성입니다. 비방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좋은 말로 권면했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우리가 되었다. 얼마나 힘듭니까? 친히 수고하고 누가 나에게 모욕했을 때 축복하고 박해 당했을 때 참고 비방을 받을 때 오히려 상대방에게 좋은 말로 권면해 주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글쎄요, 매맞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고 이런 것도 힘들죠. 이건 내 혼자 견디면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도 누가 나의 곁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어려우면 그래도 이렇게 상황에서 힘날 수 있는데, 누가 나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바울과 아볼로는 표현하면서 이런 상황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도 견디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것 같이 그런 순간에도 충성했던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라, 그런 거죠. 이건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그러든지 말든지 했겠죠. 그런데 1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자식 같은 그런 함께 동역하는 성도였어요. 자식 같았어요. 그래서 자식 같은 너희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분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우리에게 이런 분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신앙생활을 할 때 충성하지 않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성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충성 좀 했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세상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수고한 것 알아주시고 나중에 주님이 우리 보고 고생 많았다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느라 수고했다고, 세상에 찌꺼기같이 여김받아도 잘 견뎠다고 칭찬해 주시겠죠. 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렇게 너희들이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뒤에 너희들을 지도해 줄 목회자 한 명을 보내겠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고난 중에도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도록 목회해야 될 책임을 맡고 고린도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17절 끝에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복음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생각나게 할 것이다. 18절 말씀,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능력을 보아라. 권면합니다. 능력은 뭔가요? 20절에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말에 있지 않으면 행동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지 실제로는 행함을 보이는지, 그 행함을 보면 너희들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을 요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쉴 곳도 없다 그러셨는데 그 길을 따르겠냐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3번, 4번이나 고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했는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충성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한결같은 것. 어떻게 한결같느냐?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나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나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는 모습. 저 낮은 자리에 끄트머리에 앉은 자로서 남을 높여주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새벽에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충성하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낮아지는 모습,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희들 일평생 주님을 따르며 섬겼는데 정말 충성되이 섬겼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충성된 종이었다면 앞으로도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일거리를 잘 감당하여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